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입니다. 욥기 6장 그리고 7장이 본문입니다. 집에서 매일 밥하는 사람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반찬을 뭐 할까를 고르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데, 설교하는 사람은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매주 설교하는데 매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죠. 밥하는 사람이 그냥 1년 내내 김치만 하는 거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반찬도 매일 똑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먹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하는 사람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설교 말씀도 1년 내내 어떤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면 좀 편하겠지만, 제목을 매번 달리하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와 어떤 본문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설교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하지만 듣고 싶어하는 내용, 그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는 게 설교자의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그걸 고르느라고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목과 주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설교는 쉬운데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입니다. 사실 저는 요 몇 주 사이 계속 하고 싶은 설교 주제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2시 37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늘 새벽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원고를 정리하면서 왜 그렇게 욥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걸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욥기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서론의 서론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가 있는데요. 상처를 받는 입장에서 한 말이지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처를 주는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칼과 같은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나아자라고 하는 한자를 분석을 하면 손수와 창과,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나아자이고요. 오를 의인할 때 그 의자는 나아자 위에 양을 올려놓으면 오를 의가 됩니다. 결국 나는 다 누군 어떤 존재인가 하면 칼을 들고 다니는 존재이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칼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검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들 무기 챙겼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 놓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검을 내려놓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칼, 그것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집에서 밥을 하시는 주부가 남편이든 아내든 요리사든 손에 늘 칼이 있어야 음식이 나옵니다.
칼은 우리 삶에 위험한 물건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칼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칼의 본래 목적입니다. 흔히 외과 의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제비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칼은 말과 같아서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위험한 물건이 되고, 말은 칼과 같아서 우리는 말 없이 살 수 없고 말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살면 나도 재미없고 남들도 재미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쓸 줄 알아야 서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욥기에는 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잘 알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 거. 그러니 내가 너하고 1시간 대화를 해줬으니 너 나한테 의미 있는 문장이라도 하나 던져줘라. 그래야 내가 이 대화를 의미 있다라고 용서를 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가 좋아할 만한 문장 하나를 던져줄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들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대화는 말하는 사람의 수사학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다.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하는 사람이 말을 얼만큼 멋있게 하는 게 대화의 중요성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듣느냐가 대화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또 예리하며 쓸모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강원국 작가가 쓴 책에 나오는 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것이며 어떤 분은 아무 의미 없이 들으실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고 나면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에게서 힘을 받는 것보다도 그 설교를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 몇 사람의 그 표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나게 들었는데 2명의 학생이 교수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하여 수업이 엉망이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한 학기의 그 삶을 비관한다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든 대화는 해야 되는 사람은 또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삽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대화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삽니다. 배고픈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제 주변에 외로우면 전화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몇 분 있다가 전화를 하면 항상 통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선택되어서 그 사람과 대화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전화를 돌리며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대화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을까요? 밥 먹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말이나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은 식사만큼 중요한데,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데, 그 먹고 사는 것보다 말이나 대화,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의사소통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는 욥기 6장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이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재미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게 훨씬 재밌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40일간 금식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디 가서 훔쳐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돌로, 눈에 보이는 이 돌로, 배고프면 뭐도 다 먹을 거로 보이죠. 돌도 먹을 거로 보이잖아요.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써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서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요? 그른가요?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나 성경의 뜻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으니 예수님은 인성을 쓰고 오셔서 자신의 그 인간의 고통을 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고프다고 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그거는 그냥 쇼에 불과한 거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은 극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쓰지 않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가하는 채찍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의 상처들을 자신이 가진 고유한 신의 능력이 아닌 철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비슷한 시험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사람이 어떤 외로움과 고통과 힘든 이 상황을 사람의 실력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쉽게 손쉽게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잠을 많이 안 자서 건강을 해친 사람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건강을 해친 사람은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2주 전에 잠이 부족해서 머리 두통, 편두통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한 3일간 머리를 찌르는 것 같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아내고 아들이고, 아내는 저에게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두통약 한 번만 먹으면 날 걸 그걸 왜 이렇게 참느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보다 못해, 아빠 그 약이 안 좋은 건 나도 알겠는데요, 이럴 때는 한 번이라도 드셔서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신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다 틀린 건 아니고 맞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며칠 동안에 잠을 못 잔 것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을 자고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충분히 잤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잠을 자지 않고 약으로 해결했다면 저는 나은 줄 알았겠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몸이 망가졌을 때 정상적으로라기보다는 어떤 이 신체의 균형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두통약을 먹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사람이 졸리면 자야 되는데 그 졸리는 것을 잠으로 해결하지 않고 차나 어떤 각성제로 끊임없이 해결을 하면 그 순간 잠의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는 그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 극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면 이건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처는 사람에게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에게서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상담가들도 많이 찾고 정신과 의사들도 많이 찾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놀라운 뉴스를 최근에 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마약성 약에 노출이 이미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1년에 한 번씩 맞는 수면 내시경에 들어있는 그 마약이 사람들에게 이미 다 노출이 되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수면 내시경 때 먹는 그 이 이야기를 여기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떤 친구에게 했더니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난다고 어떤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거 합법적인 마약이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더 심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회복력 그리고 균형 그리고 의사소통 이 모든 것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람이 만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안 받으면 몇 사람에게 전화하는데 결국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신의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서너 사람한테 한 사람당 1시간씩 3명, 4명에게 해서 그 시간 동안 과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과연 맞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 동안 30분을 깊이 밀도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시간 동안 더 깊이 기도하는 게 오늘 2시 37분에 일어난 이유는 어젯밤 9시가 됐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내일 새벽 방송을 찍고 자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9시에 누웠는데 그냥 1분 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깼는데 2시에 깼습니다.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시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더 잤는데 다시 깼는데 2시 37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그때 잠을 들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어나서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데 1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일주일 내내 설교를 생각하면서도 그 제목이 모아져야 내용이 쫙 풀어지는데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1시간이 훌쩍 가요. 기도하다 보면 설교 준비가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설교에 어떤 구절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 몸이 아프면 식욕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 먹는 게 힘이 들듯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옳은 말도 고통스럽습니다. 욥기 6장 6절 7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욥기 6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6절 7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금을 치지 않고 싱거운 것을 먹겠느냐? 여기 닭의 알 흰자에 있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멀건 흰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멀건 흰죽이 무슨 맛이 있겠는가? 그런 것은 입맛에 당기지도 않는 것, 몸이 아플 때나 먹는 것일세. 이 이야기는 욥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말들이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 좋은 말인데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왜 듣고 싶지 않을까요? 인생을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잘 먹어야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은 잘 먹는 게 곧 잘 사는 거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아무거나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좋은 음식을 때에 맞춰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이 때에 맞춰 잘 제공될 때 좋은 말이라고.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언에 보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를 줘도 그걸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과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요? 우리 중에 사과 알러지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제가 새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 못 띄우는 이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꾀꼬리도 올리고 싶고 몇 가지 올리고 싶은데 앞으로 올릴 때는 한 사람 눈을 가려놓고 올릴 겁니다. 사과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울까요? 비싸서, 이걸 보는 순간 비싸서 고통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라고요. 지금 이 사과는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띄워놨는데 저걸 보는 순간 비싸서 못 먹어 이런 고통이 온다면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어떻게 해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된다고요. 누가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줬니 안 줬니, 내가 내 한 말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안 주었을까를 생각하면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사과로 얻어맞았죠. 집어 던져서 사과로 맞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가 너무 힘든 것이고요. 때로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상해요. 성경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래요. 그거 지키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거 지키라고 말하면 율법주의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하고 갑갑한 걸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율법이에요. 제가 저를 지켜주는 게 율법이고, 어떤 가족, 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보다 높은 권위를 존경하는 사람, 아버지, 선생님, 어떤 이 국가 이런 권위에 대하여 존경심이 강한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위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거나 고통을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권위와 율법이 같은 맥락 속에서 그 율법은 힘든 단어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말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 6장에는 괴로움에 처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2절 3절을 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치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욥 스스로도 하고 있지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 이 재난이 성경에서 화살로 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죠. 사실 하나님이 실제로 화살을 쏘셨는데 언제 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이 바다가 갈라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화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화살이 날라오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껌껌하고 밟고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화살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저기 들어갔다가는 화살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고,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를 자기들이 갚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안 갚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살이 어떤 때도 인식이 됐냐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 화살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욥이나 친구들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고난과 괴로움이 닥칠 때 드는 반응 같은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과 괴로움 앞에 하나님이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욥에게 엘리바스는 이런 해석을 전제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맞고 복 받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둘째가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걸 멀리서 들었는데 기가 막히다. 저 얘기 뭐였냐면,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엄마, 청각장애에 있는 자기가 하는 말도 못 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는데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소음을 못 듣겠네? 그렇지, 그럼 좋은 점도 있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좋은 점도 있네라는 그 말에서 제가 이제 뭘 깨달았냐면, 저 얘기를 청각장애인한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청각장애인한테 너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안 들어도 좋으니 참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거는요 엄청 폭력적인 얘기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한 40년째 누워있는 사람이 친구의 병문안을 받았습니다. 야, 너는 세상 사는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좋으니 얼마나 좋냐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보고 싶지 않은데 넌 안 보고 살아서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그냥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도, 말은 누구의 심리학이라고요? 말하는 사람의 심리학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심리학이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만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로 서로 주고받는, 저는 오늘 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이미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욥기에서 하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 간의 대화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요,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19절 보겠습니다. 19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5장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앞뒤 끊고 이것을 SNS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이거 누군가에게 축복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힘들게 하는 말일까요? 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욥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말을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폭군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나를 폭군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좋은 말이 욥에게는 왜 아플까요? 이미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욥에게 고통을 가한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째. 그 다음에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에요. 에스겔에도 이 세상에 노아, 다니엘, 욥처럼 훌륭한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로 그 사람만 구원받지 그 자식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할 만큼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욥을 꼽았어요. 욥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욥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을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욥은 나는 왜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가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친구들은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은 욥을 징계하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리고 폭군에게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은 욥기 5장 21절에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쓰고 있고라는 그 말로 채찍을 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욥에게는 채찍이 될까요? 엘리바스가 판단을 잘못한 것만이 잘못일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과 시련이 너무 극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식 10명이 죽었고요. 부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고요.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에 구더기가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서 보고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냐면 14절, 이 욥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14절, 욥기 6장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더라도 너희들은 친구로서 적어도 나를 최소한 동정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말은 동정이 아니라 옳은 말일 뿐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이게 채찍으로 작용을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엘리바스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이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고 다 옳은 말인데 왜 이 말들이 욥에게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게 왜 상처가 돼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왜 환난이 될까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면회 온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형제님,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형제님을 단련시키시는 시기니까 이 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크게 쓰실 겁니다.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위안을 얻었을까요? 이를 갈았을까요? 이를 갈았습니다. 저걸 위안이라고 하냐?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잘못된 걸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어떤 말에도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에 관하여 몸이 많이 아플 때 제 아내가 평상시에 하던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더라고요. 막 아파서 누워있는데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막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저 말이 왜 기분 나쁘지? 왜 저 말을 한 저 사람이 미울까라는 생각해봤더니 내 몸이 아파서였어요. 이거와 똑같은 경험을 언제 했냐면 장미 오일 건강할 때 입에다 떨구면요 이게 좋습니다. 근데 몸이 막 속이 다 뒤집어져 있을 때 막 머리 아프고 할 때 장미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제가 장미 오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순간 우엑 하고 토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토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미 오일 한 방울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꽃향기도 상처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 상처고요. 어떤 사람은 돌만 봐도 상처고요. 왜요? 그 분야에서 아픈 거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6장 21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욥이 그것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21절. 욥기 6장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비난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왜 그리도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비난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치면요, 그 아이가 이제 울음이 그치기까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울음이 그친 다음에 부모 중에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비난을 하는 거죠. 왜요? 왜 비난이 나올까요?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데 다친 아이를 더 나무라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아픈 사람을 나무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 아프면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아픈 상황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그 아픈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훌륭한 부모는 자식이 다쳤을 때 태연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고 나무라지 않고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고난에 처할 때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 안 들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는 인간의 책망이나 훈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훈계와 책망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를 세상에서 아무리 나쁘게 배웠어도 성경에서 율법을 그 단어랑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기억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어머니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통했어요. 와, 하나님 어머니 이게 통했다니까요. 어떤 교단에서.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많이 줬어요. 근데 엄마들은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사랑을 줬거든요. 엄마라는 단어는 모든 군인들을 지금도 울리는데 지금부터 힘들면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더 이를 갈죠. 자, 지금부터 우리 엄마 생각하세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어머니 하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 거죠. 그 왜 홀려질까요? 마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나오면 거기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들을 거냐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강했냐면 오늘 6장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욥이 이제 읽어보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고난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이 곤충이나 짐승들은 다리 한쪽에 다 이게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 다리 한쪽에 다치면 그냥 살아요. 다친 채로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치면 아우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그 사람이 오라고 했어도 참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상황을 만들기 전에 원인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짐승들은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러니까 짐승들은 회복이 빠른데 사람은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회복이 되다가도 말아요. 욥은요 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죄지어서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항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혼내셨을 때, 욥이 혼났던 이유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한 것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욥기 7장 17절 봐야지 결론이 나기 때문에 7장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말을 욥이 하는데요. 지금 이 욥의 말도 정상이 아닌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무슨 뜻이냐면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난 지금 불평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둡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잠이라도 좀 자려고 했더니 꿈을 꾸게 해갖고 또 잠을 깨게 만들고 밤새 뒤척이는 겁니다. 구더기가 몸에 기어다니고 있고요. 이 고통을 왜 끝내지 않냐 이거예요. 나를 죽여버리면, 나를 잠재우시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면 내 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는데 왜 안 끝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아침이 나를 일어나게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불평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까? 완전하게 불평이죠. 근데 이 완전한 불평이요,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완전히 희한한 말로, 완전 다른 말로 바뀝니다.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애가서 3장 2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욥은 심지어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고 있었냐면 사람들에게만 상처받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상처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두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고, 아침에 깨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요? 아프니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바래도 왜 깨워주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울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를 아침마다 깨워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같은 말인데 욥의 상황에서는 욥에게 그게 상처가 되었고 하나님이 한 말조차도 아픔이 되었지만, 예레미야의 상황에서는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교회 다니는 어떤 형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맞았냐면 네가 목사 아들이면 다야? 그리고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그 교회에 온 구도자 형이었는데 그걸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일렀더니 아무런 조치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건 그 형은 그 말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혼날까 봐, 어른들한테. 근데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목사의 아들로서 사랑받고 이런 게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어디 이제 공터 같은 데로 나오라고 해서 때렸는데 아프게 때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두 달쯤 있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목사 아들이면 다지. 그러니 내가 더 잘하자. 내가 좀 더 겸손하자. 내가 좀 더 목사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순간은 기분 나쁘고 힘든 말인데요.
내가 강해지면 그 말조차도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상처 안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니까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왜 고통스러울까요? 아프니까요. 약하니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말들의 칼에 상처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고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며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참아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